예레미야 33장입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죄수의 뜰에 아직 갇혀있는 동안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모어버 추가해서 임한 겁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1년 뒤에 바벨에게 먹히게 되는데 1년 전에 갇힐 때인데 두 번째 말씀이에요. 2절입니다. 자, 내게 the maker, 그 창조자, 그리고 form it, 그 짓고 형성하며 만드는 여호와, 또 이브라시 뭡니까? 그리고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를 5번역이고요. 그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자,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인님이 여호와거든요. 이름이.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때로는 어떨 때는 예수를 지칭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름이라는 얘기는요. 이름은 보통 이름하면은 대부분 예수님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하실 때 이혼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권고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들으면 돼요. 왜? 여호와가 그 이름이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라는 걸 나올 때는 보통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 여호와가 이런 생각되고요. 3절입니다. 내게 콜 나를 불러라. 자, 지금 상대방이 지금 성부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 같고요. 나를 불러라. 내가 네게 대답할 거고 할 거고 네가 알지 못하는 아주 위대하고 마이티한 것을 보여줄게.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신약 시대에 있을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기도마다 다 붙어있죠. 넌 내가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다 붙어있어요. 기도마다. 사실은 크고 비밀한 일은 신약시대에 이룰 대규모 구원을 말한 건데 우리는 뭡니까? 기도 응답했어요. 부르짖으라 하고 하나님을 원래도 콜에 콜. 뭐예요? 그게 우리 표현식으로 만든 거예요. 뭡니까? 예레미야 네가 말이야 지금 갇혀있지만 너 갇혀있는 거 너 그거 나 원망하지 마. 갇혀있는 너 내게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계시 가운데 중요한 계시를 보여줄 그 말씀에 얘기해요. 이게 되시죠? 너 지금 갇혀있잖아. 뒤없지만 너 갇혀있을 때 힘들어하지 마. 만약 네가 나에 거기서 막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말이야 진짜 역사적인 놀라운 걸 내가 계시해 줄게. 그래서 뭐요? 그 크고 뭐요? 마이티 뭐요? 크고 능력 있는 것들 이거 5번역이고요. 그것을 내가 볼 거는 약속입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에 관하여 그리고 유대 왕들의 집에 관하여 뭡니까? 그 마운트가 토성으로 칼로 뭐요? 넘겨지는 이제 아직 안 넘겨졌어요. 이제요. 그런데 1년 넘겨지는데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마운트 토성에 쌓여지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칼로 죽이는 구원 상실이 일어나는데 자 그렇게 일어나는 이 예루살렘 성에 관하여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유다 왕들 뭡니까? 구원받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냐? 5절입니다. 그들이 갈대아인과 싸우러 나온다.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싸우러 나옵니다. 근데 그러나 내가 나의 분노와 나의 격분으로 그 사람들의
죽은 시체들로 그 성을 채운다는 거예요. 왜요?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상실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전체 기독교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상실로 넘어갈 거야 이제. 자, 왜냐면 그들의 모든 사악함 때문에 내가 이 성으로부터 내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죠? 사악함, 죄를 지어서 군세로 오는 것이지, 마귀라는 게 다른 있는 게 아니죠. 마귀가 그냥 못 오죠. 어떻게 마귀 옵니까? 마귀는요, 악령으로 오거나 귀신으로 와요. 우리는 뭐래?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랑 싸우는 건 뭐예요? 결국 죄에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늘 죄로 와요. 뭐예요? 이 갈대가 누구냐? 바로 죄를 짓게 하는 존재죠. 잘못된 우상숭배 예배, 잘못된 죄를 짓게 하는 존재입니다. 7절입니다.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건강하게 하고 치료할 거야. 그렇지만, 자, 이제 함락되지만, 부산되지만 내가 치료할 거야. 내가 그들을 치료해가지고 다시 평안과 진리의 풍부함으로 그들에게 드러낼 거야. 뭡니까? 구원 상실에서의 회복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언이 70년 뒤에 일이냐? 맞아요. 하지만 스토리상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이게 신약 때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보도, 유다는 구원받은 자가 상실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건너선되는 거예요. 자, 포로로 하여금 뭡니까? 돌아오게 하여 처음처럼 그들을 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지은 것은 나오겠지만 이제 신약 시대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게 구약 회복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8절입니다. 자, 내가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깨끗게 할 것이고 그들이 범죄한 모든 죄악을 용서할 것이고 내게 대한 위법에 대해서 용서할 것이다. 뭡니까?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전 세계가 돌아오는데, 그런데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가지고 속죄 입혀가지고 구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자, 기쁨의 이름 그리고 찬양과 영광의 이름이 뭐예요? 어디? 땅의 모든 나라 앞에서 뭐예요? 이방인 구원이에요. 땅의 모든 나라에서 기쁨과 찬양과 영예의 이름이 내게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행하는 올더굿 선애를 들 것입니까? 어디가? 땅의 모든 나라예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 주시는 베푸신 은혜, 굿, 선을 들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풀어 키워 내가 선사하는 모든 그 축복과 번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뭡니까? 전 세계가 드디어 이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뭐예요? 그들에게 풀어 키우는 게 집어주다예요. 뭐예요? 의지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구약에서 이때 멸망당하지 내가 이제 신약 때에 드디어 내가 이제 회복을 주는데 그들은 똑같이 부흥을 주는데 그들에게 이런 기쁨과 구원을 해줄 것이야. 이런 겁니다. 10절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하시느라 자, 이곳에 소리 들릴 것인데 자,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황폐 안 뭡니까? 이제 1년 뒤에 드디어 황폐하게 되죠. 이제 황폐한 사실은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상징이에요. 뭡니까? 이 예루살렘은요 구원이라는 바운더리 내에 있는 영적 영역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가 전부 다 상실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 세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사람 짐승도 없고 뭐가 다 비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어가지고 뭡니까? 유다의 성과 예루살렘 거리가 뭡니까?
사람도 없고 거주자도 없고 짐도 없는 화폐가 되는 거예요. 언제? 이제 곧 내년 되면 되든지 황폐함으로 지금 막을 내리는 거예요. 물론 10년 뒤에 오명이 돌아오지만 사실은 약간의 부흥이지 전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제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 신약 때 일어나는데 10절입니다. 자,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그리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뭔가 지금요 구원에 관한 표현이죠. 구원의 표현입니다. 신랑 신부. 자,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이게 뭐예요? 이제 앞으로 이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대에. 언제? 예레미야에게 예언한 크고 아주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뭡니까? 신약시대에 이렇게 황폐했던 구원이 없던 데다 드디어 이제 회복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뭡니까? 이런 찬양의 소리가 오는 겁니다. 자, 그들 가운데 여호와께 집에 입으로 찬양의 희생제사를 노리지 않습니까? 희생제사에서 찬양이 어디 있어요? 원래 없죠. 어디서 없는 거 이거는 어디 있어요? 근데 생각해 찬양입니까? 신약시대에 구원을 통해서 그래서 찬양이 응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찬양은 신약시대에 있는 뭐요? 예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고린도서에서도 계시가 있고 찬양이 있고 찬양하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예배 형태로 잘 잡은 거예요. 구약 때인데 물론 구약 때 다윗 때 찬양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왜냐면 내가 땅에 포로들을 돌아온 겁니다. 이상해요. 그 땅에 포로가 생활할 때, 자, 내년에 잡혀갈 때는 포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포로 아니고, 뭡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성에 다 잡혀가서 아무도 없는데 다시 회복된 포로가 오늘 말하는 겁니다. 왜요? 신약시대에 돌아올 의미의 의견은요. 그래서 돌아올 것이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장소에 다시 황폐하고 사람도 없고 짐도 없던 황폐한 장소. 자, 그 모든 성에 뭡니까? 드디어 목자들이 양들을 라이다운 이렇게 눕게 하는 뭐요? 거주가 있는 겁니다. 거주입니까? 목자들. 신약시대의 목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포함한 사도들,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에 드디어 예수님과 선지자들 통해서 드디어 있었던 양들, 구원이 그 영성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자, 산들의 성과 골짜기의 성과 남방의 성 뭐예요? 성이란 성은요, 구원을 위해 성이라는 건요. 자, 성과 베냐민의 땅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주지와 유다 성들과 뭐예요? 플럭스 양떼들이 뭐예요? 그들에게 그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자의 손을 뭡니까? 계수는요 구원의 계수예요. 민수기.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는데 목소리에서 드디어 구원받은 자들이 드디어 이런 것을 있을 것인 겁니다. 자, 그럽니다. 여기 보라, 때가 더 되면 뭡니까? 이것은 이제 신약의 때예요. 신약 때. 다시 말하면 그 구약에서 바벨론의 포로는 형상이에요. 이제 그거 상실을 짓지. 이제 그들의 돌아온 자가 있는데 뭡니까? 신약의 이방이 돌아오면 이게요. 뭡니까? 자, 때가 오는데 시작도 오는데 내가 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입니까? 거듭남이라는 일을 일으키는 집이죠. 또 유다 구원의 집이에요. 일으키는 약속을 하는 굿띵 좋은 것들을 내가 드디어 퍼폼 한다는 거야. 어떻게 하냐? 인도되지. 그때는 그때는 말이야. 내가 의롭게 하는 가지예요. 더 브랜치 오브 라이트였어요. 우리가 번역할 때 just는 의예요. just. 그리고 judgment는 심판이에요. 이 righteous는 의롭게 함이에요. 의롭게 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의롭게 함의 가지예요. 뭡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자, 이제 의롭게의 가지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잘한다는 거 어디가 잘하느냐? unto David. 자, 다윗까지 잘한다는 거야, 다윗까지. 자, 다윗이 나왔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 뭐예요?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요? 다윗은 구원을 많이 일으킨, 이 구약에서, 전체에서 가장 많은 구약 기록자의 장본인이에요. 자, 이제, 앞으로 시작 어떻게 되느냐? 의롭게 하는 그 가지가, 예수님이에요. 그 가지가 다윗과 같이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것이며, 자, 그분이 희예요. 그가 저지먼트 심판과 그리고 의롭게 함으로 에스케트 실행한다. 뭡니까?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고 믿는 자는 의롭게 하는 일들을 신학에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5분의 1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것은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셨고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5분의 1이에요. 이게 정의와 공의가. 그래서 처음에서 애매하죠. 정의를 실행한다. 뭐 실행했을까? 의행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실행한 것이고, 실행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자, 그날에 유다가 구원받는 것이며, 뭡니까? 당연하죠. 유다는 구원의 이름이에요.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며, 자, 그의 이름으로, 어떤 이름이냐? 여호와는 우리의 의롭게심이라는 거예요. 누구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자, 아까 여호와의 이름 나올 때 뭡니까? 여호와가 성모님이 예수님이 부르는데 뭐요? 드러난 거예요. 자, 여호와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의롭게심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다윗처럼 왕이 돼가지고 신약시대에 대규모 구원을 일으켜주는데, 자, 우리의 의롭게심이라고 뭐예요? 그거 예루살렘이 에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많은 자 안에 거주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더라. 다윗은 이스라엘 집의 왕좌에 앉힐 사람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거다. 뭡니까? 이것은요, 다윗에게 약속했죠. 내가 말이야, 다윗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아들, 너의 자손이 너와 같이 왕위를 계승할 것인데 그 나라가 영원할 거야 라는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에서 이루어지는데, 드디어 이런 왕위의 계승,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계승이 다윗처럼 계속 있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을 것이야. 18절입니다.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소제를 드리며 끊임없이 희생제사, 뭡니까? 진실된 예배,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배가 재림 때까지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그래서 이제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대규모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왕위가 있어가지고 영생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왜냐면 다윗전에 영생이 끊어졌죠. 영생이 얼큰적이 많았습니다. 애굽도 영생이 끊어지고요. 이게 대화를 이제 앞으로 있을 신약의 대화를 주셔도 영생 끊지 않는 약속입니다. 이것은요.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마에 말씀하시는데 20절입니다. 이렇게서 말씀하시를 만약 너희가 낮의 약속과 밤의 약속, 계약을 너희가 깨뜨릴 수 있다면, 자, 두 약속이에요. 신약 때는 두 기간이 있어. 첫 번째는 낮의 계약이야. 낮은 구원의 때예요. 밤은 어둠의 때예요. 그래서 대환란에 대한 다른 표현이 밤의 약속이에요. 자, 내가 이제 신약 때 두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낮이라는 큰 영적 부흥이라고 할 거야. 하지만 그 신약 때는 두 번째 밤의 때가 있어. 대환란에 있는데 그때는 이제 구원이 많이 없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두 때가 네가 부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시절에 낮과 밤이 없다면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낮의 계약과 밤의 계약이 없다면 밤낮도 없을 거야. 뭐예요? 반어법이에요. 내가 낮의 계약과 밤의 계약을 내가 이뤄줄 거라는 겁니다. 자, 진짜입니다. 자, 내종 다윗과의 나의 계약이 그러면 브로큰 어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낮의 계약, 이 BC 5년부터 2000년까지 많은 부흥을 줬는데 낮의 계약이에요. 다시 2000년부터 저년까지 밤의 계약이에요. 자, 요때 계약, 그러니까 구원이 있겠다는 계약이에요.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바벨론 때 깔릴 때는요, 구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게 아닙니까? 이때 데올란 때는 구원이 존재해. 만약에 없다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무효되지 않아요? 무효가? 근데 이제 존재하는데, 자, 그가 자기 보좌에 앉을 아들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겠어는 거예요, 이게. 자, 분명히 다윗에게 나는 너의 자손이 영구적으로 이 왕위가 개선될 거야. 약속했는데, 지금 밤의 계약에 이런 자들이 볼 때, 구원이 없었네? 라고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나의 미니스터 수송자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언제? 밤의 때에도. 그러니까 밤이 되어도 대화는 되어도 여전히 참는 예배는 어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20입니다. 자, 하늘의 모든 호스트 뭡니까? 이 천사들이 세워줄 수 없고 바다에 이 모래가 맺어 찍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종 다윗의 씨, 그 씨를 멀티플라이, 내가 번성시킬 것이며, 그리고 레위인들이 내게 미니스터 영적 직무 수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뭡니까? 이 다윗과도 같은 영생을 얻는 자손들이 재림 때까지 밤에 때랄지라도 계속 있을 거야. 영생이 있을 거야. 그리고 레위 뭡니까? 그런 영생이 일어나는 예배가 끊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거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이게. 이것이. 이게 에레미야에게 이게 알려진 거예요. 야,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다윗 같은 영생을 누린 자가 엄청 많아지네. 다음에 언제가 때가 되면. 그리고 때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낮의 때와 밤의 때가 있는데 세상에 밤의 때라 할지라도 영생이 끊어지지 않네. 이걸 비유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관심이 구원과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 이게. 놀라운 일이 응답이 아니래도요.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게 무슨 기도했는데 응는 게 아니에요. 계시가 아니에요.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내가 만들어 왔어. 이거 너희죠? 이거 놀라운 일이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 놀라워요? 구약 때는 밤의 때 영생이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애국 기간이라든가 또 말라기부터 영생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이때는 안 그래요. 신약 때는 밤의 때에도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사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더 임했는데 이사입니다. 자, 백성이 말한 것을 네가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느냐? 어떤 말이냐? 어떤 말이면 이런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선택한 두 패밀리, 두 가족이, 두 가게가 뭐예요? He has even cast them off예요. 그분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닌가? 왜일까요? 중요한 이제요. 새로운 비밀이에요. 다울란 때 뭐예요? 기존적인 기독교는 다 뭐예요? 붕괴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게는 저거예요.
예루살렘을 통한 구원과 이방인 구원이 두 가게이기예요. 두 패밀리. 자, 이제 그 밤에 때 사람들이 말할 거야. 너한테 이제 뭘 말하느냐? 함의 구원이 끊어진 거 아니야? 구약 때처럼 드디어 다 버려진 거 아니야? 구원설 다 일어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때 그들이 내 백성을 디스파이즈, 멸시했고, 뭐라 하냐, 그들이 그들 앞에서 너 더 이상 나라를 잊지 않다고. 뭡니까? 드디어 이제 구원은 끝났어. 기독교가 망했어. 라고 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여기처럼 내 백성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뭡니까? 21세기부터 재림 때까지는요, 새로운 기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적인 기독교가 안 받는 거예요. 저 기독교 아니야. 근데 기존의 카톨릭과 개신교가 죽어가네, 망했네 하고 기존에 있는 기독교가 새로 부흥되는 신생되는 참 교회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 기독교회가 끝났다, 이제 망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이 마귀가 돼가지고 참 기독교를 박해하고 거꾸로 그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카톨릭과 개신교는 계속 하얀 길을 갈 겁니다. 갈 거예요. 가고 소위 말해서 새로운 이단이 부리는 새로운 함의 기독교가 드디어 이제 나올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기독교로서 될 때까지 이거 간다는 말씀 얘기해요. 이혼된 거 얘기해요. 그래서 기존적인 카톨릭과 개신교라는 기존적인 틀은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그들 말할 거예요. 이제 드디어 기독교가 끝났네. 이슬람만 부흥하고 끝났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틀에 백성이 드디어 나와가지고 그들을 인정 안 할 뿐이지 사실은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내 계약이 낮과 밤에 있지 않다면, 만약 내가 하늘과 땅에 오디너스, 율례를 정하지 않았다면 뭡니까? 율례는요, 천국에 오는 방법이 율례예요. 자, 오는데, 낮의 때와도 같이 많은 구원이 이룰 때가 있지만, 반대로 밤은 뭡니까? 밤은 마귀가 역사하고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해서 참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는 그런 밤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는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보온전파 기간과 대열란이 정해져가지고 셋대 반, 그리고 셋대 반, 7대라는 게 존재하는데 시작기간에 그 가운데 셋대 반이라는 낮의 때와 반이라는 밤의 때가 존재하는데 밤의 때 기존의 기독교가 아닌 새로운 기독교가 밤의 때에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새로운 세계로 이어진다는 이것이. 그래서 이제 20입니다. 자, 그때 내가 야곱의 씨를 내 종 다윗을 내가 버릴 것이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다스릴 그의 씨가 내가 갖지 않을 거야. 어떻다면 내가 정하지 않았다면 거예요. 왜요? 반어법. 내가 낮의 때와 밤의 때를 정해서 내가 이제 구원을 일으킬 것이야. 정해진 거야. 이게 아니라면 구원이 없잖아. 하고 바로 말씀합니다. 중요한 뭐냐? 맨 끝에. 왜냐면 내가 그들의 포로들을 하여금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멋이 자비를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로가 뭐냐는 포로가. 우리는 포도를 이해할 때에 70년 뒤에 포로를 이해하죠. 하지만 그거는 그림이에요. 그건 그 동영상이에요. 상징이에요. 포로가 뭐냐? 포로는 신약 때 이방인 세계에 전 세계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들은 이방인들이 지금 포로 살았잖아요.
돌아오는 포로, 다시 말하면 포로에서의 귀환은 바로 1차, 3차의 구원이 아니라 사실은 신약 때의 귀환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약속은 어기지 않아. 내가 신약 때 낮의 때와 밤에 역사할 것인데 밤의 때가 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것이 너는 부정할 거야. 피곤할 거야. 하지만 그것이 참된 기독교가 돼가지고 뭐예요? 다윗 왕조, 영생이라는 이 영생과 유다라는 왕조, 구원이 일어날 것이고 이스라엘 왕조, 그럼 있을 거야. 언제도, 밤의 때에도. 이게 크고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놀라운 비밀. 신약시대에 대환란이 있어도 대환란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 밤처럼 어둠이 사악해도 여전히 나도 왕조가 역사할 거야. 왜? 내가 이제 너한테 약속을 보여줬지 하고 예레미야에게 70년 뒤가 아닌 신약시대의 구원사역을 알려주니까 당연히 이게 놀랍고 크고 비밀은 비밀이죠. 그 옛날에 오래전에 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구약이 마친 게 아니에요. 구약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은요 신약은 어떤 시대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서예요. 제리까지가 많이 예언됩니다. 모든 선지서에. 제가 옛날에 그 의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서는 말이야 예수를 예언했어. 맞아요. 하지만 선지서는요 예수만이 아니라 신약 때와 재림, 심판을 다 예언했습니다. 거꾸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예언 안 했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보여준 거가 선지서예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원스토리예요. 이 선지서 속에서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을 볼 때 많은 분들이 뭡니까? 계시록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만. 그래서 만번 봤대 계시록. 어디서 온 거예요? 이미 선지서에 신약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계시록은요 선지서 가운데 이를 발췌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다 구약이 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미 다 뭐로 푸는 신약을 구약 푸는 거예요, 구약으로요. 그래서 구약에 모든 비밀이 다 숨어 있고요. 그래서 왜 못 보느냐? 그것은 구약이 아직 예수님까지만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이에요. 구약은요 예수님부터 재림까지가 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선지서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갇혀있지만 보람되죠. 왜요? 그 비밀을 깨닫고 그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통 분이 아니죠. 수준이. 그래서 다니엘만 받은 게 아니라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모든 신약을 예언받습니다. 신약 시대를. 그래서 이제 시즌 일들인데 우리가 절망할 것이 없죠. 왜? 밤이 되어도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비밀이고 큰 발견이죠. 밤이 되어도 영생이 존재해. 구원 존재해. 밤이 되어도 이제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약속해놨잖아.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제 약속 이룰 거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